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믿음이라 가르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그런데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국 소설가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쓰는 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수십 년을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듯이 이분은 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죄송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늘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 물었어요. 사무엘아 그러듯이. 그 소리에 심장마비로 대주교가 놀라서 죽었다고 하는. 그냥 추상적으로 허상을 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동안. 본인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어느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었었다 그럽니다. 술집 때문에 교회가 늘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저 술집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1년 뒤에 술집이 망했다 그럽니다.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집 망하게 하라는 바람에 우리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손해배상 1억을 배상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느냐고. 아이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망할 이유가 있어가 망했겠죠. 왜 우리 보고 배상을 하라 그러느냐. 나중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그럽니다.
술집이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했다는 뜻이니까 사장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1억을 배상받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기 술집 사장은 진짜 믿음이고 저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가 나는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가짜인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허상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윤호진 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분이 그 프랑스 한 10년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자원을 해가지고 10년 유학하는 중에 2년 6개월을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막 독파를 했습니다. 학구열이 대단한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하루에 미사를 7번까지 드렸다 그럽니다. 수도원이니까 밥만 먹으면 미사 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도저히 안 믿기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우리 주님이 죽음에 살아난 부활이 이 도저히 안 믿기더라 그래요. 2년 6개월을 성경을 여러 번 그냥 독파를 하듯이 읽고 미사를 하루에 7번씩도 드리면서 수도원에 딱 갇혀가지고 했는데도 안 믿기더라. 자, 우리는 예배를 하루에 7번씩 안 드립니다. 수도원에 가가지고 2년 6개월씩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기도원에 전도회 행사로 한번 가기도 하고, 홍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1박 2일 정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고. 다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못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옛날에 그 수석 붐이 일어난 적이 있죠. 절에서 막 수석을 하는 분들은 토일이 되면 배낭 메고 막 전국 산이고 꼴짝이고 돌 모은다고 대다니다. 그 수석 중에 3억씩 하는 수석도, 이게 금입니다. 금 거의.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번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난이 한 번 붐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수천만 원 하는 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변함없는 보화가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 국가적으로도 금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보유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은 변화되지만은 금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르고 내리고. 금은 아주 귀하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귀한 보화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금도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이 가치가 있을 때가 있고 가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6.25 때 곽선임 목사님이 집이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러죠. 자기 동네에서 시계찬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참 귀한 아들 낳았다고 시계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교회 벽시계도 하나 선물하고. 그래 시계를 그 당시에 시계 못 본 사람도 많았겠죠. 그 귀할 때니까. 자, 피난을 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군고구마 장사한테 가서 시계를 풀어주면서 고구마하고 바꾸자 그랬대. 딱 3개 주더랍니다. 크지도 않은 고구마 3개. 그때 시계라는 건 엄청난 건데 3개 주고 시계를 주머니에 넣더라 그래요. 그래도 고구마 3개 붙들고 먹으며 울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고구마 먹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구마라도 먹게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금괴를 갖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돌이나 금괴나 똑같습니다. 배고플 때.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믿음은 해결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용광로에서 살아나오도록 했겠습니까? 수백 톤의 금이 있다고 해도 금하고 같이 녹아 죽었을 겁니다. 금이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낳게 했겠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귀한 보화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도, 다윗을 보실 때도, 모르드게를 보실 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귀한 거, 가치 있는 걸 가졌다 할지라도 제가 그랬죠. 높은 데 올라가면 63빌딩이나 1층짜리 가정집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고 확인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움직이고 하나님은 믿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회교나 전부 아브라함의 후예랍니다. 서로가. 존귀한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전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손아부 앞에 절을 하고 부처를 믿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믿음 그럽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두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쪽은. 하나님한테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사람을 믿는다 그럽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권세, 재물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할 분만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투구와 갑옷을 입게 되면은 세상의 슬픔이, 불행이, 낙심이, 비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투구와 갑옷은 세상의 슬픔을 쫓아내고 막아줍니다. 불행을 막아줍니다. 그게 믿음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여 년 전에 1970년 이래 됐을 때 어느 대학의 젊은 30대 중후반쯤 되는 교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집안도 좋고 외국 유학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기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가 돼가 있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온 가정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병이 걸린 겁니다. 이 교수한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병은 그 사람의 학위를 보고 무식한 사람한테 찾아가고 돈이 없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소록도로 가는데, 그때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갔다 그럽니다. 소록도로. 자, 인천항에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어린 아들이 이별을 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초저녁에 배가 출항을 합니다. 갑판에서 항구에 서가지고 있는 아내는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고, 세상에 이런 청청날벼락이 있었습니까? 두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멀리 어디 갔다 오는 모양이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갑판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하는 동안에는 버티고 서 있다가 아내하고 애들이 안 보일 때쯤 돼가 그 비에 젖은 갑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그동안. 갑판에 쓰러져 가지고 지금 그런 불행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갑판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막 기다님이 울었습니다.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잘난 맛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 나병이 걸린 것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걸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단 내 아내와 저 두 아들은 하나님 꼭 좀 지켜주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제 소록도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살다 가든 하나님만을 부르짖다 가겠습니다. 단 내 아들 둘, 내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갑판에서 울었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때 있는데, 이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생겼다면 1970년도쯤 됐을 테니까. 그 살기 어려운 때에 또. 자, 소록도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안 해요. 교회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 두 아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솟아날 때도 있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중학교쯤 돼가 몇 년 만에 아이하고 면회를 왔습니다. 멀리서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두 아이들이 얼굴을 보니까 밝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20여 년이 지났는데 위에 맏아들은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영국 캠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버지가 근무했던 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불행 중에도 이분은 주의 손을 잡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슬픔이 변해가지고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낙심이 변해가 찬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정집을 내고 많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끼쳤어요. 여러분, 믿음의 투구는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슬픔도 막아냅니다. 승리하도록 해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구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될 때, 도움 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살 것 같아요? 누구의 손을 붙들라 그럽니까? 지금 옆에 주변에 우정의 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워 보십시오. 친구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려워 보십시오. 동서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기가 쉬운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으라고, 주님을 앞에 매달리라고 성경에서는 늘 가르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해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주님 뒤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쪽은 해결이 되고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믿고 이쪽 뒤에 줄 서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을 안 잡고 믿음을 저버려가지고 불행하고 저주받았던 인생들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저도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 주변에 뭐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 왕국이 들었을 때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최고의 명장입니다.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보다 못지않을 정도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요압. 그 앞에 어느 대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도 솔직하게 함부로 못했는 것도 있었어요. 면전에서 자기 할 말 다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면전에서. 자, 이랬던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다윗 말년에 병이 들고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다윗 보고 살면 되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를 누가 빼앗아갈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은 미리 판단한 겁니다. 저 왕자들 중에 다음 자기 후계자가 누굴까? 자기 권세를 다음 대까지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왕위까지도 자기는 권세를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 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딱 후계자감입니다. 자기가 보는 눈이, 사람의 눈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데, 솔로몬인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준수했답니다. 준수했다는 바는 외모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인품이나 모든 게 훌륭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평생 살면서 다른 왕자에 비해서 아도니아한테 꾸중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딱 보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정통성 없는 아들이라 생각했으니까 제쳐놨고, 그래서 아도니아 뒤에 줄을 선 겁니다, 이 사람이.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는데 공신이 되면은, 왕이 되고 나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니까 또 권세를 누리고 살 거라 생각을 했어요. 미리 손을 선 겁니다. 다윗한테 보고도 안 하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가. 엄청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다윗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바세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금 후계자로 점찍고 있는데 아도니아를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처단하죠. 자기 형 아도니아를 처형시킵니다. 왕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버나야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요압 목을 치게 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다 몰락을 시켰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지.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있죠.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손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요압 같으면은 정치고 경제고 모든 거 손바닥 보듯이 봤을 겁니다. 2인자였고. 환하게 보고 자기는 판단했을 거예요. 한 번 딱 실수한 겁니다. 평생에. 한 번 딱 실수로 자기와 집안이 다 몰락을 했습니다. 인생 살다가 여러분 10번, 100번 이런 기회가 옵니다. 선택해야 될 일이. 근데 여러분 평생 살다가 한 번도 나는 실책 안 하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간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인생? 그럴 인생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장 교훈으로 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문에 여러분 인생 갈 때 생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소우자 밑에 줄 하나 끊는 게 생자입니다. 네 발 가진 소가 외줄타기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외줄 위에 한번 얹어놔 보십시오. 한 발자루가 바득 떨어질 겁니다. 인생 가는 길에 네 발 가진 소가 외줄타기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이 평생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며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요압을 보십시오. 10번 100번 잘해 나오다가 마지막 딱 한 번 실책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자, 그러면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성경에는 가장 쉬운 걸 하나 가르쳐줍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줄 서면 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죠. 요즘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보면. 정치는 생물이랍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생물입니다. 사랑도 생물이고 재물도 생물이고 권세도 생물이고 다 생물입니다.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다 줄을 선다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뀔 건데. 그거를 내가 미리 잃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줄 서면 됩니다. 세상 손 잡으려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 다니엘, 하나님 뒤에 줄 섰던 요셉. 불행한 인생에 한 명,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 세상은 지푸라기 같지만 그건 상겹 동아줄보다 더 튼튼한 줄. 천대가 우리 후손들이 매달려도 흔들림이 없고 건져 올릴 수 있는 줄. 그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압처럼 왕만 바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죽기도 하고 버려지는 셈. 버려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바벨론 때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 때. 이 제국이 끝나고 바사 제국이 들었었는데 제국이 바뀐 겁니다. 아예. 그런데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쪽에 제국의 죽잖아요. 일본으로. 6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왕이 6명 밖에 있습니다. 총리를 했어요. 20대 중반부터 90이 넘도록. 이야, 세상에 그만한 인물 봤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사람 뒤에 줄 서고 사람 눈치 보려고 살았더라면 사자굴에 10번도 더 들어갔습니다. 벌써.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 하나님 줄 섰기 때문에 평생을 당당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뒤에 줄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입니까? 야, 저 친구 괜찮은 친구야, 똑똑한 친구야, 집안 좋은 친구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인생하고. 믿음 있는 친구를,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도.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도하는 손 그래가지고 동판화, 이 스케치로 된 것도 있었지만은 동판화가 한때 아마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보통 집에 믿는 집들이 보면 그거 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가. 이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동판화가 만들어지게. 듀러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게 촌에 살았던 친구인데 자기 고향 친구 중에 닉슈타인이라고 하는 프란츠 닉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나중에 평생을 우정을 나누면서 삽니다. 이 친구하고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이 두 친구가. 그래 도시로 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대를 가는 거죠. 그림 공부를 하러 가자. 둘이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촌에서 아무것도 없던 두 친구가 도시로 나온 겁니다. 그림 공부를 하러. 나왔는데 둘이 다 공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학비도 없는데.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약속을.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자. 그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 학비를 대주고 도와주자. 그리고 한 친구가 나중에 화가가 되고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친구한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자. 그러면 누구부터 공부하느냐? 그때 그 닉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가 내보다 더 재능이 있으니까 네부터 공부해라. 내가 일단 먼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청년 둘이가 도시로 와가지고 닉슈타인은 열심히 그 당시 뭐 일이라고 해봐야 뭐 기술이 있습니까? 막노동하고 사는 겁니다. 돈을 버는 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어렵게 살면서 듀러에게 학비를 보태주고 생활비를 보내는 겁니다. 이 친구가. 듀러라는 친구는 그 돈을 받아가 공부를 했어요. 5년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돼가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5년 뒤에. 친구 자취방 앞에 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게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 듀러를 은혜를 주셔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그 친구와 저의 우정이 평생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틈 사이로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손을 이래 탁 모으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막노동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상처에 거친 손이, 그 청년의 손이 상처가 나고 거칠어진 그 손을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며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의 손, 기도하는 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동판화로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기도하는 손 하는 동판화입니다. 이게 유명한 대표작이 됐어요. 듀러라는 친구는 유명한 훌륭한 화가가 되고 평생을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믿음 안에 살았다 그럽니다. 1800년대 사람이. 야, 여러분 친구를 사깁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를 사가야 되고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러죠? 갈릴리 히브리어로 갈릴리는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갈릴리 고리 하는 뜻, 고리 연결고리 고리입니다. 고리. 사람 간에 전부 다 우리가 고리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고리가 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위선과 기만으로 서로 간에 사기를 치면서 고리가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욕망의 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어져 있는 사람도. 이 고리입니다. 고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고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고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이거 치유료 하러 다니느라고. 주변에 사람, 일가, 친척, 친구 다 떠났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그냥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내 병이 치유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잡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님의 영역이 나가는 걸 느끼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왜 못 잡느냐? 알고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잡으면 해결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준다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데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옷자락은 화려합니다. 값비쌉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누추합니다. 피 묻은 옷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잡으려고 그러면 화려한 옷이 더 잡힙니다. 값비싼 옷이 눈에 더 띕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나폴레옹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진정한 영웅이 됐을 건데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던 이유가 자기는 이걸 알면서도 주님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라서 그 얼굴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럴 때 많은 갈등을 하는 것은 그 신비함 때문이다. 자기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옷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옷을, 주님의 손을 잡고 사십시오. 은혜가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곡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른 손 아니고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이 겹칠 때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손을 꼭 잡고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손잡은 이 손 놓지 말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만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